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아선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 예수 믿는 성도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보면 성경 제일 마지막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속해 오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속해 오리라 성경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그 끝의 말씀을 바라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겠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 할 때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그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끝이 납니다. 성경의 끝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느냐 아니 믿느냐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느냐. 우리의 신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요 왕이 되시는 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도들도 구약에서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메시아 오기를 사실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안 바란 게 아니죠. 굉장히 바라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보다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왜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거든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핍박하니까 그때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언제 메시아가 올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가 해방될 텐데 간절히 기다려왔단 말이죠.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보다 약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해방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들이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모든 나라들보다 뛰어난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자기에게 굴복되는 그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예언해 놓았습니까? 모든 보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리라.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 향하여 돌아오리라. 이러한 선지자들의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가 임하는 날이 오면 자기들은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될 줄 알았는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을 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와서 전할 때마다 그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듯이 그 메시아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구원의 날로 기다리는데 어떻게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 말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주님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능력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기다려온 메시아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어버린다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기다려왔지만 막상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하였는데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으라. 예루살렘에 들으라. 사마리아에 들으라. 계속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왔어요. 어떻게 나 믿음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요. 방법 없습니다. 처방을 좀 내려주세요.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약속 한 가지를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도 안 오고 뭐 말씀 보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들으려고 안 하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 듣는 것을 자꾸만 멀리 하죠? 텔레비전 연속곡은 잘 보잖아요. 신문을 보면 재미있잖아요. 세상 이야기 하면 몇 시간이 흘러도 그냥 잘 봐요. 소설책 보면요 밤늦게까지 본단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책만 펼치면 수면제라 이게. 잠이 서러 옵니다. 저도 잘 그래요. 저도 성경 본다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 쫙 펼치고 오면 씻고 오면 그냥 툭 처박혀 보면 한참 있다 보면 침이 옷에 질 묻어가 자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소설책 보면요 잠 안 와요. 이게 참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말씀을 보면 잠이 올까요? 잘 안 들려질까요?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 체질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너무 안 맞아요. 내가 평소에 바라고 원하고 재미있어 하고 이러면 재미있겠다, 이러면 신나겠다, 이러면 영광스럽겠다, 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 그러고 탐심이라 그러고 우상숭배라 하고 그건 정욕에서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 재미가 없는 거죠. 이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소의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물론 내 귀에 좋게 하는 말들이야 쉽게 잘 들리겠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원래 뜻 그대로 들리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들으려 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고발하니까 아예 막 성경을 덮어버리고 누구 말을 듣기를 좋아하냐면 그래도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안 알겠느냐. 나 목사님 말씀해 주는 것만 내가 듣지요.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이 귀에 좋은 말씀들이더라 말이죠. 솔깃해요. 그래서 어떤 게 막 미어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신학도 나오시고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한 목사님이 의뢰이 내보다 성경을 더 잘 안 알겠느냐. 그리고 저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설마 다 틀리겠느냐. 다수 속의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그만 목사님 하는 말씀만 내가 착 믿지요. 스스로 성경 안 벌려가죠.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주의 무슨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주면 간단하잖아요. 목사님 그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요렇게 하면 복 받고 요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식이 되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저 멀리 있는 제가 지역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저한테 메일로 왔기 때문에 메일로 와서 이렇게 그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신년 축복 성회를 하는데 말조차도 우리가 생소한 말이 되죠. 신년 축복 성회 하는데 강사의 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복은 재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 재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간다.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가 목사를 도와야 한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라. 헌금 봉투 호명할 때 누구누구 헌금 딱 호명하면 아멘을 제대로 해야 복이 온다.
복은 담임 목사로부터 복이 내려오기에 담임 목사가 복을 받아야 성도가 복을 받는다. 이게 옳습니까? 뭐 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런 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왜요? 뭘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습니다. 선지서를 안 보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쭉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한 선지자들은 늘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들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서 지금 곧 망하게 될지라도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우리나라 애국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나라는 영원하리라, 우리나라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한 선지자들은요, 입만 벌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만 오면 우리는 구원받고 나쁜 남은 나라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나라는 다 망하고 우리나라는 좋게 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가라는 선지자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은 입만 벌렸다면 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뻔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늘 평안하다.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면서 평강이다. 그러나 사람들 누구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아주 소수고 평강을 이야기하는 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 말을 과연 듣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1장 1절 오늘 보면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배경을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 왕들인데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우시아였어요. 우시아 왕이 좀 정직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라가 좀 평안하고 좀 괜찮아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나가서 제사 지내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별궁에 거하면서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이 요담은 성전에 아예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나가냐? 아버지가 그 성전에서 잘못하다가 문둥병 들어서 그래서 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담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직했는데 백성들은 그러나 사악을 행하였어요. 이 요담 다음에 왕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그냥 우상이 가득하도록 우상 숭배한 악한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의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치를 한 왕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제 미가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어디에 임하느냐 하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달아서 보았던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어느 성의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의 회개를 말하고 있죠. 회개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나훔서는 뭡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하나님도 없다 했을 때 멸망당하는 모습을 나훔서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와 나훔 사이에 미가가 있잖아요. 그럼 미가는 언제 때의 모습이냐면 아직 아수르가 망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722년 북사마리아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망하기 전이니까 역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도 사마리아가 망할 것이고 유다가 침공을 당하는 그 모습이 누구냐면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2절 봅시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다 들으라.
여러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들으라. 묵시가 왔는데 왜 너희는 다 들으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으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열방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심판당한 것을 통하여 온 세상이 무엇 때문에 심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군에 가면 시범 케이스라고 했어요. 잘못하면요,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그 혼이 나는 겁니다. 시범 케이스 걸리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일벌백계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마리아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이 다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하신데 여호와께서 어디서 나오시는가 하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전은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거하시지 않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서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 못하거나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하여 보옵소서. 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담겨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 그 속죄소에 피가 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그 언약이 담겨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보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성전이 아예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 처소, 그 성전 곧 궁전에서 자기의 궁전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미가 선지자가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오신다. 여호와 오시면 어떤 날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평소 생각했던 대로는 구원의 날입니다. 야, 이제 구원받는다, 해방받는다, 그 날인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들으라, 여호와께서 오신다 하는데 여호와께서 오셔서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들으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들으라. 근데 그 오시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데 마치 거인이 모래성을 밟아버리듯이 그렇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높은 산을 밟아버리니까 그 산이, 높은 산이 양초가 불에 녹아지듯이 녹아져 버리고 물을 쏟아버리듯이 그 산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이 촛물 같단 말이죠. 비탈로 쏟아지는 문을 같을 것이니 이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야곱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야곱, 북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과 솔로몬 사회의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 아닙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10지파, 2지파 나눠졌는데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마음이 남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무슨 정책을 쓰느냐 하면 그 남쪽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북쪽에도 성전이 있다. 해서 단과 저 북쪽의 단과 베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안에서 단과 베델의 신전을 만듭니다.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 괜히 멀리 그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곳에서 제사하라. 했으니 북이스라엘은 아예 온통 그 나라가 우상이 가득한 거죠. 야곱의 허물이 뭐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온통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만 그래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이 산당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표현하면 유다의 죄는 뭐뇨?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은 북쪽 사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우상이 가득한 거죠. 그럼 남쪽 유다, 즉 예루살렘의 죄는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산당이죠. 유다의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도 무엇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남쪽이나 유다나 그들의 우상들이, 그들의 신전들이 이스라엘의 성읍수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큰 나무가 하나 있다 하면 그 우상 하나 차리는 거죠. 그 신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곳곳에 가면 온갖 비는 곳이 많잖아요. 나무만 좀 이상해도, 돌만 좀 이상해도, 거기 막 비는 정서를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임하시니, 이런 것에 임하시면, 이건 바로 우상숭배의 현장입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할 것 없이 다 우상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우상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드렸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니 우리는 복을 받으리라. 금송아지 섬기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마치 사사시대의 미가 집안과 똑같죠. 선지자 미가하고 사사시대 미가하고 이름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달라요. 사사시대 미가는 뭘 했습니까? 자기 집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우상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 입는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에게 입혀 가지고 제사장 삼아서 이제 우리 복 받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레위인 하나를 만나 가지고 레위인 손녀를 만나 가지고 레위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 되주라. 월급도 주고 옷도 줄게. 좋습니다 하고 제사장으로 취직했죠. 그때 미가 집안에서 한 말이 뭡니까? 이제 레위인을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걸. 여러분 아까 제가 매일 소개를 했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 오셔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오니까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이 오리라. 목사님 오셨으니 이제 복이 오리라. 라는 사고방식이나 그 사사시대의 미가의 사고방식이나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성이나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추운 날 수요일 이렇게 나왔습니까? 왜 헌금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못한다고 교회를 이래 모였습니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주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주의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과연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 지도에 묻습니다. 우리가 5월달과 7월달에 금식하던 것을 계속 금식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던 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우리가 6.25 때가 되면 6.25 기념일을 하잖아요. 6.25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데 우리가 성전 파괴되고 또 포로로 잡혀간 것을 나라 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그 금식에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그 금식을 지금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너희들이 금식한 것이 과연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너희들의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를 섬긴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주를 섬기는 겁니까? 주를 섬김으로 내 괜찮아지려고 나를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목사에게도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 성도의 모두에게도 질문 늘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금송아지 하나 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이 이야기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복이라는 일이란 말이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서 신전화 시켜놓고 그 안에서 정성을 바치면 복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심판하는데요. 그 사마리아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해 버립니까? 6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성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해파리라.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아서 이제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돌 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그 금은부치의 우상들을 다 탈취당하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하면 음란이 일어납니다. 그 기생의 값으로 버려들였던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성전이 아니죠. 신전 안에 있던 그 금은 기명들이 다 약탈되어 가서 아수르에 약탈되어 가서 그 아수르에 가서 또다시 기생의 값으로 그들의 신전을 꾸미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이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돌무더기가 되게 우상을 다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8절 봅시다.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뻘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미가가 뻘거벗은 몸으로 다닌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홀라당 걷는 것은 가장 수치로 여깁니다. 근데 뻘거벗었다니까 아니면 약간 겉옷 하나 걸쳤든지 어떻게 하든지 뻘거벗은 모습으로 애통하며 돌아다니는데 들깨가 애곡하고 타조가 애곡하는 모습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들깨와 타조가 어떻게 우는지 아마 처절하게 우는 목소리겠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애통합니다. 애통하면서 그 사마리아의 심판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사마리아를 망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망한 것이 밀려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미가가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봅시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이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심판이 미치니까 애통하며 통곡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들으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나를 위해서 애통하며 울부짖어야 마땅한 거예요. 이야 교회 많네. 교회 부흥되네. 교회 엄청나구나. 이걸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죠. 회개하고 애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에 얼마나 신전이 대단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성전이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우상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심판이 임하는데요. 가드에 고하지 말라. 다윗 왕이 사울의 죽음을 가드에 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들이 비웃을까 싶어서. 물론 이 가드도 이제 유다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 유다의 심판의 모습이 10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성읍들의 이름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걸 재단이라 워드플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창원 그러면 창자가 나오면 창원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그 표현하듯이 이 성읍의 이름들을 가지고 심판하는 내용인데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절 이하에 나오는 성읍들의 이름인데 베들레아브라는 뜻은 먼지의 집입니다. 베들레아브 심판당하는데 그 이름대로 티끌의 굴리라고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빌이라는 성읍의 이름은 아름답다는 뜻인데 그 아름다운 사빌이 뻘거벗고 수치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 심판은 이런 겁니다. 야, 창원은 참 아름다운 도시다. 여러분 창원에 오본 사람 다 그러잖아요. 호주 캔브라 시티를 본받아서 얼마나 반듯반듯하고 집도 잘 짓고 길도 좋습니까? 아름다운 도시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창원, 창원시에서 말하는 게 아름다운 창원이에요. 아름다운 창원 맞죠? 아름다운 창원. 근데 이 아름다운 창원이 어떻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뻘거벗고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가는 도시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빌이란 아름다운 도시가 뻘벗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벳에셀은 가까이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가까이 있으면 뭔가 방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집인데 방비하러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롯은 근심이라는 뜻인데 근심 중에 복을 바라서 근심이 있으니까 복을 바라는 성읍이 오히려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라기스는 그 집에서 말이 나오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오히려 말을 타고 도망가도록 준비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라기스의 말을 의지한 그것이 오히려 죄의 근원이 되어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되고요. 가드론 모레스에서는 예물로 아스로 왕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악십은 속임의 뜻인데 이스라엘 여러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도움이 없는 속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레사는 소유한다는 뜻인데 사네립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둘람은요 들판의 동굴입니다. 텅 빈 광야의 동굴인데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피했던 그 아둘람 굴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아둘람 굴로 피하여가는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성읍의 이름들이 완전히 거꾸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폐허가 돼서 뻘거벗기든지 그렇게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독수리 머리와 머리가 흘러던 까진 독수리, 그 미국의 독수리도 있잖아요. 그 독수리 머리가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머리털을 깎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는 머리털을 풉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상이 나면 여자들이 머리를 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은 머리를 푸는데 얼마나 슬펐으면 머리를 푸는 정도가 머리를 깎아 삭발해버린 거죠. 그게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말씀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미가 선지자처럼 애통하며 애곡하며 뻘거벗은 몸으로 행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뻘거벗은 듯이 드러나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마땅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 그들이 남은 자죠. 결국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그 심판을 통과한 후에 회개하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모아내시기 위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하는지를 보라 이겁니다. 예배당을 꾸민다고 성전이라고 꾸민다고 그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상숭배와 탐심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덜 무더기같이 완전히 심판해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성도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서 그 심판의 소식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종말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너희들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임하시면 이 땅이 불살라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의 심판의 모습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땅의 높은 것이 그냥 불에 녹아지는 초처럼 쏟아지는 물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베드로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의 강림하시면 이 땅이, 이 체질이 불에 녹아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의 강림의 소식을 듣습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주의 강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강림을 기다렸을 때,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을 때 그들은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될까요? 구원이 될까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주의 약속하는 바 그 새 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그 하늘과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의 말씀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불타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의에 거하는 바 그 약속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